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호조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고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생각에서 나오고 선한 말은 선한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을 낳게 되어져서 더러운 말은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말도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뭔가 다르기는 달라야 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그랬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혹을 일소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판정에서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증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유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언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풀이처럼 진실한 증인의 말은 의혹을 일소시킨다, 깨끗이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말을 합니다. 포장을 한다거나 뺀다거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임수에 연막을 쳐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도록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 몸으로 풀려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뭔가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아합 왕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제 나봇의 땅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전통적인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왕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넘겨주지 못하겠다, 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량자 두 사람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는데, 그러니까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이제 나봇이 죽었다, 임금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헛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15절에 보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예.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제는 값을 치르지도 않고도 그냥 갈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서 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은 주인이 이 없어진 포도원을 이제는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주인이 죽었으니까 거짓 증인들에게는 두둑한 보상이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니들이 그것만 해, 우리가 한 좀 지어줄게, 이랬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겁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손익이기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거짓 증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증인이 없어가지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사고 현장에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증인 있으면 알려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제 증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증인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익하도록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도 또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거짓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생명이든지 만일 거짓말로 얻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불의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실은 길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깐은 모면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이게 거짓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것을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칼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칼로 찌른 것과 같은 그런 상처를 주는 게 뭐냐? 말로 그런 큰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칼은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이 혀가 어디에 상처를 입힙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몸에 입히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아물게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입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혀에 찔려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그와 같은 언어의 폭력이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말로 난도질하는 경우들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물론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혹은 부부로서 형제로서 뭔가 유익을 주고자 함이라고, 뭔가 고쳐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난도질하는 그 말로는 절대로 그 잘못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뭡니까?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도 제때에 적절하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냥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치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한약도 잘 먹어야 돼요. 몸보신한다고 한약 먹었는데요, 그게 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간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먹었는데 황달이 오고 막 눈이 노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지, 그냥 수시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을 하는 태도에도 지혜가 필요한데요, 높은 음색의 그 가시돋친 말투로 야단치듯이 퍼붓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내용이 있어도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려야 되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하면 할수록 더 반감만 생겨날 뿐이지 서로에 대한 교감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관계만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아물게 한다,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은 누가 지적을 한다고 그래도, 아니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뭔 실수를 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에 이미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무조건 야단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않은 채로 이미 상처 입은 데다가 그냥 바깥으로 더 큰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가뜩이나 떨어진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뭔 말입니까? 나도 과거에 그런 실수한 적이 있었고 그런 잘못한 적이 있었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또 녹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러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녹아지게 되고 열리게 되어지면서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자가 되어주고 재판자가 되어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그 재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해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대의 잘못에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가, 나같이 죄인 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자들이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받은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돌아보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솔직하게 말씀의 잣대에 우리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한 말이나 치유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혀가, 내 입술이 바로 살리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세워줄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양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증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유익한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양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누가 해주는 그 말보다도, 충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로는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달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 건강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친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